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네 번째 복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죄에서 벗어나는 그 복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 복은 의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망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의가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의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죄함을, 대형을 통하여 사죄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친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화친으로 우리에게 화친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 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전부 다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이는 사망의 그 속에만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그것이 참 빛이 나는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요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으면, 즉 가난하다 말은 없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화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옛사람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옛사람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하나도 심령 속에 없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방법은 애통하는 자다. 애통하는 자. 자기의 이 속에 옛사람으로 인한 이 모든 죄악의 길로 걷는 그것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여, 오늘 백이장 찬송처럼, 준비 찬송처럼 주님이 날 박대하시면 어디 갑니까? 주님 나를 갖다가 날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다 녹아서 다 받아 우리를 위로를 해 주십니다.
회개케 해주시고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에게 온유한 이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는 안심하라. 내가 든든하다. 주님 모시니까 마음속에 온유함이, 온유란 말은 마음의 든든함을 가르칩니다. 그 든든한 마음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이 복을 받아서 이 위로가 받게 되면 온유함이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줬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이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홀로 죄짓고 다니는 그런 홀로 있던 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천다가 뭐 홍수가 났다, 뭐 세상이 어떻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게 없고,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뭐 자기를 뭐 이렇게 욕을 하고 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고 그때 고맙다 그러고 고치면 되지. 내가 잘못이 없으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나는 또 상을 받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요만큼에도 원한이나 미움이나 대립이나 이런 마음이 없고 이게 다 온유한 마음이요. 어떤 환난이 와도 환난 속에 하나님의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뭐 좀 다른 말은 배짱이랄까? 든든한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욕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조금 더 미움이나 이런 감정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내 잘못을 알려주니까 고맙다. 저들이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저렇게 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고 저들은 불쌍하니까 안 됐다. 이런 마음만 가지니까 뭐 서로 주먹질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은 죄로 인하여 오는 욕에서 해결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복부터는 의에 대한 복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는 다 해결됐지만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못 됩니다.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친이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는 무엇을 의라는 거 하면 좀 넓게 본다면 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넓은 범위로, 가장 넓은 범위로 잡으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어떤 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의라 하지만도 좀 더 넓히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그 따라가는 거,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애굽 땅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광야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의의 길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거. 광야길로 이제 걸어가면 그 걸음의 맨 끝부분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이거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이 단계를 한번 거쳐서 이제 의가 되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냥 뜻대로 하는 것도 의라고 하지만도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 가장 넓은 범위를 본다면 그런 겁니다. 좀 좁게 말하면 보통 의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어도 아무런 자기한테 답답함이나 갈급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마음에 말할 수 없이 참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자기가 참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안타까움, 고통한 마음이 있어야만 의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 믿음이 없어 목마른 자요, 행함이 없어서 그것이 배고픈 자가 되는
그래서 없으니까 갈급하고 없으니까 참 줄이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탄식한다 그러면 탄식, 의가 없어서 탄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한다 그러면 탄식. 우리가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탄식. 무슨 탄식인고 하니 탄식이란 말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한숨 하는 거. 참 그 내가 이런 애통하는 거 이게 다 탄식입니다. 의가 없으니까 너무 탄식이 되어서 하는 거.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탄식 안 해도 의가 없는 것을 누가 탄식하는 거 하니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들이 우리가 의가 없으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들은 이 성도들이 의인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나타나기를 고대 소망하고 있다 했습니다. 만물 고대 소망하는 그랬습니다. 만물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의인으로 나타나서 오기를 고대 소망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대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탄식한 자는 그럼 누굽니까? 첫째,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의가 없음을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만물이 피조물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의가 없음을 성령도 이 의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고 셋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탄식은 곧 사모입니다. 사모. 탄식하고 사모하고 사모한다 말은 갈급함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탄식하고 있어야 됨을 이렇게 소원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탄식이라 사모라. 우리가 의가 없는 것을 탄식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의가 없어도 아무런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탄식뿐만 아니라 그 의를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한단 말은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소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사모합니다. 좋은 집을 밤낮으로 사모합니다. 이거 집이 좋은 집을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내가 사모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의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의가 있으면 좋겠다. 이 사모하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거. 또 기다리면서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주님 내게 의를 주옵소서. 의가 없나이다. 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은 의가 없으니까 탄식하면서 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간구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 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래? 탄식. 의가 없음을 탄식.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소원, 사모. 또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간절한 간구.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부를 것이며 그 의를 충만히 너에게 준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의를 하나님이 주신다. 자,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위로를 다 주시고 우리가 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의를 주십니다. 이 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복과 요 네 번째 복을 둘을 하나는 죄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또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의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탕자의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몫을 아버지한테 싹 다 받아서 집을 나가서 거기서 온갖 허랑망탕해가지고 온갖 죄는 다 짓고 모든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가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종으로도만 서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꼭 부탁을 해서 내가 종으로 서게 해달라고, 내쫓지는 말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눈물로 간 겁니다. 가서 아버지요, 나를 종으로 서줘서 내가 종으로 서주면 내가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는 네가 웬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반가이 맞아서 영접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참 그 좋은 잔치도 벌이고 옷도 입히고 뭐 아들로서의 이 대우를 하고,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서 그를 참 이렇게 그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는 죄를 안 진 아들이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일도 잘 하기는 합니다. 밭에 가서 밭 갈으라가 밭 갈고 양치라가 양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동생을 좀 그렇게 갔다 오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저거 자기 돈 다 가져가지고 허락방에 다 썼는데, 저거 뭐 때문에 받아줍니까? 자기 돈 다 받아주고 왜 저러고, 잔치는 뭐 때문에 해줍니까? 옷은 뭐 때문에 좋은 옷 입힙니까? 응? 내한테 뭐 나는 죄도 안 지는데, 나는 그때 뭐 잔치라도 해줬습니까? 아버지한테는 못할 말, 이 의가 없는 겁니다. 큰아들은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작은 아들은 죄가 있어서 결국 고통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돌아와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반가이 받아줬는데, 큰아들은 죄는 없지만은 의가 없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가 없는 우리가 의롭게 해달라고, 의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의를 사모하고 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위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냐? 여기에 보니까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잘 됐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먼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야 어떻든 내버려 두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나도 과거에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참 안 됐다. 행동은 잘못한 건 맞는데 잘 안 됐다. 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요. 우리도 과거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법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다 벌써 죽어 억만보다 더 죽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지.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냉정한 사람, 아주 뭐 법대로 뭐 잘못하면 잘못하고 딱딱 끊어 사는, 형이 동생에게 잘못했는데 자기가 나가서 지 돈 대가지고 다 지가 다 쓰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뭐 그런데 뭐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받아줍니까? 이 법대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없는 겁니다. 긍휼이. 자, 그래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입에 9번째 복이 뭡니까? 7번째 복이 중간에 6번째 복 넘어가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화평케. 화평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요. 사람과 화평케 해라. 사람을 위해서 너는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 형은, 그 탕자의 형은 긍휼도 없고 화평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행동,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의가 없는 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해놓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다 화평이 없는 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에게 화평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인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부모의 소원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럼 넌 참 내 아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됩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랑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놓고 형제를 사랑치 않고 무슨 뜻으로 해봐야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면 깨끗하단 말 아닙니까? 내 마음과 행실이, 마음이 청결하면 행실도 청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행실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말아라. 너가 회개해서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나왔고 청산했고 이제는 의의 길로 걷는데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죄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난 뒤에 의의 기름을 걷다가도 어느새 보니까 옛날에 악습이 있어서 또 옛날 죄로 돌아가서 더러움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주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아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평한 데서 그냥 자꾸 화평만 주장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지고 그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화평을 해야 되고 화평하면서 거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랬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이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못 본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만 가지고 하다가 거룩이 깨져버리고 거룩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화평이 깨져버리고 이 둘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6번째 복과 7번째 복은 둘이 상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잘 해서 거룩도 가지고 또 화평도 가지고 너무 사람 좋게만 하다가 보면 자기와 둘 다 더러워졌습니다. 자,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히브리서 14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항상 그 사람의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항상 그것을 그렇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 이게 화평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랬습니다.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선뿌리라는 것은 악습을 가르칩니다.
과거에 자기가 죄짓고 살았던 그 악습이 다시 또 그 사람을 붙들고 괴롭게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다시 또 죄로 지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길로 가면서도 죄의 길로 다시 뒤돌아설까 싶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썸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함과 이 화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 복음 찬송 중에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서 버립니다. 이전으로 다시 이 거룩 생활이 다 깨져 버리고 더러움으로 다시 선뿌리가 나서 다시 더러움을 입게 되는 이 일이 있을까 항상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이에요. 거룩성을 늘 이렇게 가져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가지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볼 것이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데는 내가 의의 길로 걷는다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많이 했는데 속에 더러움이 많이 몇 개가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복음 운동을 한데도 항상 이렇게 더러움이 우리 속에 끼일까? 이 거룩함이 우리가 범함이 될까? 썸뿌리가 나서 언제 자기를 끌고 옛 사람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평생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사다를 건져내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생명까지 바친다고 나가도 어느 때 보면 거기에 온갖 음행하는 자와 그랬습니다. 이 선뿌리가 나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다 팔아버리는 망령지에다가 어느 순간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의의 길을 걸어라. 의의 길을 걷되 이제는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최종입니다. 의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 거룩함을 내가 벗지 않으려고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최종에서 결정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핍박을 오면 핍박을 안 받으려고 의의 걸음을 다 중단합니다. 핍박 받으면 당장에 자기한테 큰 화가 되고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그 손해를 안 당하려고 다 중단하지만은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거들랑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내게 복이 있다. 무슨 복? 즐거워하고 기뻐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 핍박받는 자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를 인내하는 자라 남은 자라 그럽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우리가 무슨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때문에 물질도 손해보고 때문에 뭐 내가 이런 공고함도 당하고 이렇다 몸의 고통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참 안 됐다. 참 저는 일을 안 당했으면 참 좋겠다. 빨리 저기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가면 큰 상을 받을 때는 이야 그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기회였네. 그때 핍박을 받아서 끝까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큰 상을 주네. 그때야 알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마지막 이 8번째 복이 최종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계속 의의 걸음을 걸어가면 당장에는 자기가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면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그 모든 핍박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손해보는 것들 그 자리에 다 복구시켜서 더 잘 되게 해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끝이 다 됐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핍박을 받아서 그냥 핍박을 받은 채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이라는 것은 앞에 7가지 복이 다 자격이 다 된 사람한테 마지막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앞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마지막 이 8번째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8째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벽돌 살듯이 다 산 맨 위에 딱 꼭대기를 쌓는 겁니다. 그래야 사아지지. 뭐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피박받다가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 앞에 것은 하나도 쌓지도 안 하고. 그럼 공중에 이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밑에 놓고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놓고 이래야 맨 위에 것이 놓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첫째 복에서 세 번째까지는 죄 문제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항상 그 사람 죄를 짓게 됩니다. 옛사람이 속에 있으니까. 그 옛사람을 텅 비게 만드는 이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내어 사해 주옵소서. 이 여자처럼 예수님한테 눈물을 적시며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그들 발을 닦으며 자기 있는 옥합을 다 깨트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서 그의 많은 죄를 다 사해줬다. 이렇게 위로 다 해줬습니다. 그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참 든든하고 든든한 그런 평안한 마음, 참 든든한 마음을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이제 모든 사람하고도 아무런 대립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의의 걸음을 걸어야 돼. 이제 네 번째 복은 의의 걸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이다. 의가 없으니까 주님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를 원하지만 의가 없습니다. 이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 피조물도 의가 없음을 너희들에게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너희 의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고 너도 우리 성령의 열매 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이 셋이 합쳐서 지금 탄식을 합니다. 의가 없음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참이른 마음에 탄식하며 이제는 사모합니다. 내가 의가 있는 것이 참 그렇게 마음이 소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를 가르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래요. 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게는 의가 있어야 참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는 탄식하고 사모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의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게 배부르게 해줍니다. 의의 이 소원이 속에 충만하고 의의 힘이 의로 살 힘이 속에 충만하도록 배부르게 해준다. 충만케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의의 걸음을 걸어가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가 누가 성령의 충만을 줍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 의의 걸음을 걷습니다. 의의 걸음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과 하나는 화평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때 내가 다 청산하고 이제 죄를 다 이제 떠났지만도 다시 너를 붙드는 이런 참 쓴뿌리가 나서 너희들 다시 붙드는 이런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너를 붙들어 더럽게 할까 두려워해서 더럽지 않도록 마음이 청결하도록 해라. 요거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시키고 사람하고도 화평을 시키고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복음운동해라.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을 할 때 마음이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화평을 합니다. 더 사람 하나님하고 화평시키고 사람하고도 화평시키고 그래가지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면 하나님 볼라 해도 못 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더러우면. 그러니까 복음운동 열심히 하는 자가 마지막에 왜 비참하게 되느냐? 이렇게 거룩함을, 마음의 청결한 이 거룩성을 그냥 버렸기 때문에 언제 선뿌리가 돌아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가버립니다. 발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을 또 증거한 이 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위대한 종이지만은 그 속에, 발람 속에 그 직분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선뿌리로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게 그냥 꽉 부들려 버리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을 선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러움에, 이 더러움 때문에 전체가 다 더러워지는 그리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함을,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일을 하되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라도 이런 의의 길, 참 복음의 길을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버리라. 받으면 지금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남은 날이 있으면 하나도 손해 안 보게 이 땅에서 다 해주신다. 요셉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다 손해 안 보도록 다 보여줘야 총리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때가 남았으니까. 그랬다 그러면. 다니엘도 그랬고 때가 남았으니까. 그러나 스데반 같이 그런 사람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니까 그냥 그들의 돌에 맞아서 죽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핍박을 받음으로 큰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 주기 위해서 핍박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이 도리를 붙드는 사람이 마지막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앞에 7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8복을 받느냐? 그래도 소망은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가지고 차차차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그 형이 그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의가 없는 형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건 너 것 아니냐 하고 그것으로 딱 종결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앞날은 주님이 지금도 의의 걸음을 걷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니냐. 알려만 주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길은 자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자한 말씀처럼 다 얘야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너는 지금 의의 걸음을 다 걸었고 의의 걸음 끝까지 걸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너는 어려움의 핍박이라는 것이 오거들랑 핍박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아는 만큼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 8가지 복을 우리 신앙의 하나의 형체로 1복에서 3복까지는 죄에 대한 것, 또 4복에서 이제 8복까지는 의에 대한 것, 이래가지고 자꾸 살펴서 자기를 더욱더 깨끗하게 또 충성되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